우리가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 민수기 1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큰 여정 가운데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분기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그 장이 바로 민수기 13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상황을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 안에 있는 욕구가 뭐냐면 이제 그 땅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끝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미 이제 정탐을 마치고 와서의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민수기 13장을 좀 분해해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 중에서 아주 우두머리가 되는 지휘관된 한 사람씩을 갖다가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 전에는 그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네겝길로 행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활동을 하고 증거물로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에스겔 골짜기에서 얻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 석류, 무화과 이런 것들을 취해서 와요. 그 포도나무가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냐면 두 사람이 가로로 지르는 그런 막대기에다가 얹혀가지고 들고 와야 될 정도로다가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늘 바닷가에서 자랐으니까 그 바닷가에서 늘 본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배를 가지고 계셨고 늘 바다에 가셨으니까 그런데 어릴 때 보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뭐 민어다, 뭐 농어다 이런 이렇게 어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아온 것을 보면 이제 사람 키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어릴 때 보면 내 키보다도 훨씬 고기들이 즐비하게 그 마당에 이렇게 깔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제 휴전선 부근, 다시 말하면 민통선 부근에 그리고 사람이 닿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릴 때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이렇게 그 어종들이 풍부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그러한 크기의 고기들이 그렇게 많이 났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촌에서 자란 것을 가지고 물고기를 보면서 그것을 연상을 했지만 이것이 어떨 것이다. 포도송이가 왜 이렇게 컸는지에 대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가 인정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33절이 마지막 절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정탐을 40일 동안 마친 그 정탐한 땅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땅과 그 거주민의 장대함을 보고 겁을 먹은 사람이 12명 중에 10사람이었고요. 그 10사람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서로 완전히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다른 거예요. 자, 가나안이 뭐냐면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기로 어떠한 땅이냐면 약속을 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사람의 편으로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하심이 거기에 뜻과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게 이제 담겨져 있는 거다. 그것이 어떤 민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에게도 반드시 그러하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를 떠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고
하나님은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그 당시에 수에 들어가지 않는 이들까지 하면 출애굽을 할 때 한 200만이 나왔을 것이다.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게 하신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옮기실 계획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참. 민수기는 지금 한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정황을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좀 가서 그 땅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들어가자는 모세의 제안을 거부를 하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지금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바란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세월을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인격적인 분이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아무리 성공하는 자리라 그래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로봇같이 그렇게 올려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이 바로 행하셨겠죠.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 없었어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저기 해도 여러분, 정부에서는 지금 오늘도 뭐라 그래요? 이제는 독감과 같이 치부를 하겠다. 위드 코로나다. 여러분, 만약에 2년 전에 지금 이 숫자가 구미에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숫자가 나와도 그렇게 별로 놀라지도 않잖아요. 뭘 말하는 걸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 오미크론하고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고 어떻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린 여기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죽음이 늘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자기의 계획서를 너무나 지나치게 써내려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매여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왜 40년일까? 두 주간도 안 걸리는 그 시간에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가?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 편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중에 없었어요. 그들의 눈빛에 비친 그 땅 거주민의 강대함, 자이언트 거인들과 같은 그 강대함을 보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했느냐? 거부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시는 것이냐? 애굽의 신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이 민수기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는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죽이십니까? 그들 스스로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라는 불신앙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 자, 질문 하나 한번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뇌리에 지금 이 순간 제일 먼저 스쳐 지나가는 성경의 인물 누가 있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몇 사람이 분명히 스쳐 지나가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약의 인물을 뽑으라면 모세하고 다윗과 같은 인물을 뽑을 거고요.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두 사람을 뽑으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아마 베드로가 뽑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이 목회자들도 사람 좋아한다는 것이 하나님 위에 그렇게 좋아한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가 같은 신앙의 여정을 나는 따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위대한 그러한 신앙이었다라는 거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요. 대단한 인물들이죠. 저도 이런 분들과 같이만 목회를 한다 하도록 여한이 없죠. 그때 보면.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분들의 신앙을 확실히 이제 본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네 사람 외에도 성경에는 모범적인 신앙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살다 간 인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알아요.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그의 동역자 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하잖아요. 저는 가끔 그 내용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20년 가까이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섬기면서 저를 도와준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한 사람을 좀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큰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서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는데 갈렙은요 믿음의 꿈을 가진 신앙의 소유자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30절로 가보죠. 여러분이 3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꿈을 가진 신앙의 소유자였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이제 30절을 읽으셨는데 우리가 비교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탐꾼이 12명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자로 갔는데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했고 2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견해는요 신앙에 기초한 거예요. 좀 더 오늘 우리 제목하고 조금 가깝게 보면 믿음의 기초를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좀 비교를 해보면 31절을 한번 보세요. 10 정탐꾼이 행한 것을 먼저 볼게요. 3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2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거 아니죠, 본문?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저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며. 세 번째로 거기서 10지파는요 그 정탐꾼들은요 지금 땅을 악평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32절 33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당이 장대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2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아주 하지 않아야 될 말이 뭐였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정탐꾼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30절 다시 보세요. 읽었잖아요.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갈렙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30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4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9절에 가보시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자. 갈렙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7절 8절에 14장 7절 8절 보면 그 땅 아름답다. 우리에게 주실 그 땅 아름답다. 9절로 다시 갑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9절에 다시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 성경을 보면 갈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10명과 2명의 차이가 뭘까? 인간적으로 보면 관점의 차이일 거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고 말씀의 근거에 보면 한마디로 믿음의 차이다. 부정적인 10명은 거인을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상, 그 실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중에 갈렙은 2명의 신앙인은 하나님을 보고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이런 고백의 차이는, 이런 우선순위의 차이는 이건 믿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올라가서 정복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30절에 보세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취하자. 히브리어서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야라시라는 단어 썼는데, 이게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붙잡다, 붙잡자, 상속하자. 누구한테 상속받는 거겠어요? 전능자이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상속하자, 상속받자. 자, 여기 지금 올라가서 취하자 그랬는데, 올라가서 취하자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위대한 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여러분 이 다음 해석이 중요해요. 그냥 줍자, 이런 고백이에요. 그냥 줍자. 그냥 다 해놓은 거,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 그냥 줍자라는 거예요. 그냥 얻자라는 거예요. 그냥 취하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 거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우리가 땀 흘려서 살면 뭐를 할 것 같지요? 그 뒤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령 그것이 어떤 결과물을 냈다 그래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그 순간 모든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믿는 살아있고 능동적인 믿음 앞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밟은 땅이 곧 자기의 기업이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발로 밟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단 2명의 사람만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았고요, 그 땅을 기업으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둔 사람들을 좀 세 종류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오늘 소개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열지휘관과 같이 원수를 바라보고 메뚜기 의식에, 스스로 메뚜기 의식에 자존감이 낮아져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메뚜기과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 부류는 항상 사람의 여론, 환경의 여론, 매일 매스컴 같은 데만 귀 기울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지금 잊고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벌써 횟수가 2년이 지나고 있는 그 지점에 있는데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잘하고 나면 마치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그 부류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론에 움직이고,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대부분의 광야 백성들이죠. 갈렙은 지금 자나깨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 다시 말씀드려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입국에 대한 집념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갈렙입니다. 그는 지금 보면은요,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꿈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고사성어들 들으실 때 생각나는 단어 하나가 고진감래라는 고사성어 있어요. 고생을 다 하고 나면 기쁨이 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고생 중에도 하나님은 꿈을 버리지 않으면 때가 되면 좋은 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고난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했다 이 말과 동의어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지막 그 계획하심을 기다리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한 인물, 갈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갈렙의 신앙 본받기다.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 철저하게 그렇게 바르게 섬기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 갈렙. 그 사람은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로 봤던 것은 믿음의 꿈을 가진 신앙의 소유자였다. 내게 있는 게 믿음인가? 내게 있는 게 내 인생의 경험인가? 내가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의인가? 우리가 늘 깊이 물어야 되고, 정말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지난 2년 동안 정말 처음에 이 마스크를 낄 때는 한시도 못 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다 적응이 돼가지고 마스크가 자동으로 끼워지는 지난 2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시고자 하는 한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갈렙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선물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14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볼 것은 14장 8절이에요. 자, 우리 14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싶은 말씀은요, 이 갈렙은요, 절망을 모르는 긍정적인 신앙의 소유자였다. 절망을 모르는 긍정적인 신앙의 소유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절망합니까? 저도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저도 개인적인 일도 여러 가지 가정사에 얽힌 여러 가지 일들도 답답함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오늘 아침에도 끊임없이 제가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눌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들이 내게 오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에게만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나 갈렙에게는 훨씬 더 많았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절망을 모르는 긍정적인 신앙의 소유자였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걸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를 하고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바로한 광야의 이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10지파의 대표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이고 악평하는 보고를 하였으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여러분 14장 1절의 결과물이 나온 거거든요. 보면 조금 이따가 읽을게요. 자, 그러면 31절에 보면 30절은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고 갈렙을 통해서 또 31절, 2절, 3절까지는요 다 뭐냐면 10지파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들어보세요. 31절에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32절에 가보세요. 신장이 장대한다. 3절에 보세요. 그들은 거인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14장 1절에 한번 가보고 우리 한번 1절을 읽을게요.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이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있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들었다면 이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흘린 눈물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흘린 눈물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어찌 보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건데도 제 스스로가 의에 차서 무엇인가를 행하다가 그렇게 흘린 눈물일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흘린 눈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눈물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어요. 그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 가정이 됐든 여러분 늘 어디에서 있든지 결국은 한 공동체를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게 하고 사망과 생명의 선을 넘나들게 하고 빛과 어둠의 사이를 교차하게 만들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보면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면이 틀리잖아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한다. 여러분, 저는 혈액형으로 O형이거든요. O형을 제가 여러 번 소개하잖아요. 단무지인데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성격이 O형이라고. 전 단순해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있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이제 밖의 일들을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상담하고 싶은 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눠요. 정말 여기서 모든 걸 정리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너무 지저분한 것들을 많이 보게끔 돼요. 저는 대단한 인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닙니다. 서로의 객관적인 선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이라는 선이 있어요. 조금만 들어가 보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그냥 정치 논리에 빠져가지고 진보와 보수라는 이런 것에서 다 똑같은데 서로를 갖다가 정죄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눈, 부정적인 행동. 이것이 있을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장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먼저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은 확신에 찬, 믿음에 찬 하나님 중심적인 긍정적인 그런 말들을 백성들에게 지금 통곡하고 지금 지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갈렙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지요.
그것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9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개역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10지파의 대표들과는요, 분명히 다른 믿음과 소망과 미래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요, 지금. 부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의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느낄 수 있고요. 자연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적어도 상식이 있는 분이 성경을 읽는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어떤 때는 희망에 속아 넘어가는 때보다는 절망에 속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희망이라는 단어, 긍정적인 단어는요, 오래 잘 붙들려고 하지를 않아요. 심리적으로. 우리 안에는 원죄라는 것이 항상 있으니까 그 원죄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항상 부정의 터치를 훨씬 더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고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절망에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고난이 왔다 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신 적이 없는데.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영적인 싸움에서 어둠의 세력들에게 우리가 결국은 공격을 당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고난이 왔다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무조건. 무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실패하면 비관하고 이젠 앞길에 막혔다라고 생각해 버릴 때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고. 갈렙은 그러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직 희망으로 통하는 길은 남아있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어떤 질병으로 온 것이든 어떤 것으로 온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 희망의 봄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추워도, 목양실도 굉장히 춥고 굉장히 춥더라고요. 아침에도 굉장히 좀 한기를 느껴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춥나. 그러나 여지없이 조금만 지나면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봄은 우리를 달아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한국교회가 가질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가질 것이냐, 우리의 신앙인들이 벼랑 끝에 서는 그런 용기를 가질 것이냐. 여러분, 저에게도 지병이 있어요. 나이 드시고 하신 분들,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 50대 이제 중반을 넘어서니까 근육도 빠지고 온몸 안에서 신호가 오는 것 같아요. 식이요법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병원에 여러 가지, 저도 비타민 많이 먹고 그래요. 그러나 그 건강을 여러분 내 스스로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식이요법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반드시 병원 다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벼랑 끝에 서는 그런 그 위기 속에서 용기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돼야 되고, 오늘 우리 안에서 그 위기 속에 오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돼야지. 스스로 좀 만들었다고 그것이 오래 걸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자 할 때 언제나 사탄의 강력한 그러한 종인 절망의 악마가 먼저 사람을 찾아와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올해 이제 2년 동안 저희 세 가족이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세워진 일에 단단히로 세 가족이 등록한 적은 없었어요. 최소한이 30명 이상이었고 어른들이 2020년, 2021년 세 가족이 단단히 몇 분이었어요? 올해는 한 분도 없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 제가 오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진 분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어찌 보면 자기 혼자도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역력하게 볼 수 있어요. 누가 할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저는 분명하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2022년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을 먼저 믿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요. 그러면서도 두 번째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셔야 되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좀 무언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까? 제가 할 일은 뭘까? 동기부여시키고 제가 중복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12월이 돼서 그리 아니하셨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는 저 마음에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기대를 지금 분명히 가지고 가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이미 벌써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거로도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5만 명도 수용한다. 여러분, 재작년 2월 같았으면 난리 날 소리예요. 재작년 2020년도 연초 같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 교회가 바로 고발 조치 당하고 제가 요즘 정치에는 절 모르는 사람인데도 묘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지? 분명히 코로나를 만났고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을 만나서 있는데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볼게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세 번째 갈렙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한 신앙인.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선포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단어 썼어요. 음식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레헴이라는 단어는. 그들은 우리의 음식이다.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 여러분, 음식과 빵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은 뭐예요? 취하면 되는 거예요. 찾아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갈렙이 본 거예요. 시편 62편 11절에 말씀 주세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그걸 본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선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능력의 주님을 담대하게 높여드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좀 맺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염려들 참 많이 되고, 건강이 나쁜 분들도 저희 교회도 많이 계시고, 그냥 암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기저기에서 그냥 암치료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찍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름을 받는,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걱정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분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 시대가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렸잖아요. 좀 설교를 어떻게 해볼까? 여러분, 좀 더 구원적인 어떤 설교를 하고, 제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여러 가지,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고 아직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야 될 책들을 아직도 좀 많이 좀 못 읽었고, 제가 준비해야 되는 말씀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구미 갈릴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후회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기도하는 거였는데, 내가 뭘 가장 못했을까 하면,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를 너무 많이,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이런 위대한 신앙을 가진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 축복을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 신명기 14장 24절에 가면 가나안 입국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2명이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1세대 다 죽었어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신명기 14장 24절에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여호수아 14장 10절이에요. 갈렙에게 장수와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나. 여러분, 85세 돼서 내가 20대나 30대 같이 똑같다라고 이 몸에서 느낀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살기 좋은 헤브론 땅을 기업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세요. 다섯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이 갈렙이 있을 때는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언제나 믿음의 꿈을 가진 그런 갈렙과 같은 분이 되시고, 절망하지 않는 긍정적인 갈렙과 같은 신앙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권능만 굳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갈렙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